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항상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제가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저 가운데에 글씨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하트가 이렇게 뿅 있죠? 자, 가운데 그 하트 가운데 보시면 에베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여기만 잘 전도되어지면 다른 곳은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척척척척 진행될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이 에베소 지역을 꿈꾸고 기다려왔습니다. 1차가 지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의 마음에는 계속적으로 자,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가자, 에베소로 가자 라는 마음으로 가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계속 그의 마음을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윗지역인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쭉 내려와서 아덴까지 쭉 그곳에서 전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한번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그 지역의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조그만 이 도시 가운데 양 옆으로 항구가 있습니다. 자, 동쪽에는 에게해라고 해서 에게해 중심으로 한 항구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이오니아해라는 곳을 가지고 그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가운데 이 길을 통해서 한 6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이 항구부터 항구까지가.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들이 했다라고 얘기해.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참 놀랐는데, 배를 한쪽으로 도착을 하면 육로로 6km를 이동해서 그 다음 배를 다음 그쪽 항구에서 띄웠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지역이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이 왕래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그 가운데 모일 수밖에 없고, 모든 문화의 중심이 그곳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무려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토양을 완전히 바꾸도록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지혜라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그가 항상 꿈꿨던 곳이 어디라고 얘기했죠? 에베소라고 얘기했죠. 자, 3차 전도를 시작하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에베소로 갑니다. 성령도 그것을 막으시지 않으시고 그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는 마음껏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동안 갑자기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리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에베소 가운데 있었었는데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그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그에게 말해주고 갑니다.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사랑이 깊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의 모든 전도 여정 가운데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 교회라면 두 번째로 오래 머물렀던 곳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물론 구금이 되어져서 로마에 있었던 시기권이 한 2년 넘게 있었던 시간들이 있지만 그것은 구금되었을 때고, 그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 가운데 있어서 좀 오래 머물렀던 곳이라고 한다면 그 두 번째가 바로 고린도 교회거든요. 누구보다 말씀으로 양육했고 누구보다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지금 뒤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는 펜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펜을 써서 내려가기 시작하죠. 이걸 가르쳐 우리는 고린도 전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깊이 고민했던 흔적과 주님 앞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고민해 나간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분파가 생겼대요. 그들에게 뭔가 분열이 일어났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들 안에 뭔가 분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게 어떤 문제일까?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을까?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써내려가야 될까? 아마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뭐다? 바울에게 속해 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나는 누구에게? 게바에게. 나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볼로야. 나는 아볼로가 맞는 것 같아.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아니 나는 게바파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아볼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볼로는 어떤 자였냐? 성경에서 아볼로를 이렇게 표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뭐가 뛰어나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랍니다. 아마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면 다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설교 말씀이 아주 그들의 마음에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그 마음을 후벼 파는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정말 그러한 아볼로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에 홀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가장 놀라운 또 특징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지혜입니다. 나중에 한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한번 읽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을 넘어가지 못하고 또 지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혜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얼마나 지혜를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냐면 모든 사상들이 자연스럽게 그 고린도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광장에 모이면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막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철학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들을 우러러보면서 그 지혜가 뛰어난 자를 바라보면서 이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은 그 지혜를 따라간단 말이죠. 아마 아볼로의 지혜가, 아볼로가 전하는 그 성경의 지혜가 아주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아주 그들의 마음에 갈급했던 그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아마 그 아볼로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를 쫓아가, 나는 아볼로파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말씀에 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편지를 보내면 기가 막히게 강력한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그 교회에 도착하면 그 편지가 막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후벼 파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만나면 뭔가 모르게 약하고 말도 좀 시원하지 않고, 이게 사도 바울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는 특별히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누렸던 자들은 그래도 우리 사도 바울 나는 그 사도 바울을 쫓아갈 거야, 이런 마음에 했지만 아볼로가 와서 그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우와 하면서 그 아볼로를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누굽니까? 게바예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그 3년의 공생의 시간을 함께 보낸 자는 없어요. 이 게바는요, 이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과 함께 했거든요.
누구보다 그 예수님의 그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가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를 보면 정말 예수님을 눈앞에 보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도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베드로가 진짜지. 나는 그 개바파야. 나는 그 개바를 쫓아갈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가 지금 갈라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선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의 도는요, 원어로 보면 도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말, 언어, 메시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십자가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그 언어가, 그 십자가의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고스를요, 그때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논리, 철학, 지혜 이런 단어로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무언가 지혜를 말할 때 그 지혜를 로고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들 가운데 마음속에 항상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을 지혜로 여기는데 그 단어가 로고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묘하게 그 로고스라는 단어에다가 앞에다 무엇을 넣는 거예요? 십자가를 넣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지혜 아니,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말, 십자가의 메시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장 18절 이후의 내용을 계속 한번 읽어보시면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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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으로 그들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지혜를 언급하고 또 언급하고 또 언급합니다. 그런다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슬쩍슬쩍 십자가, 그리스도, 하나님 그것을 넣으면서 아니 너희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왜 나뉘었을까라고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파가 왜 나눴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꾸만 그들 가운데 모든 것을 지혜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눠지는 그 상황들을 자신의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석해야 돼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재밌냐면 저는 이걸 가지고 참 묵상을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야죠. 맞잖아요. 그리스도의 지혜에 속해야죠.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거와 동일선상에 그리스도를 넣어서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 다른 분파를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고린도서 1장 4절 7절에 보면 제가 단어로만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린도 교회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가 감사합니다.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명과 모든 지식에 뭐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족한 것에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뭐했다? 풍성한 게 아니라, 풍성한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가 견고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견고한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 안에 복음이 견고한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은사도 풍부합니다.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뭐 하더라?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믿고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그리스도파가 생긴 거예요. 그거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좀 특별한 반응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막 방언도 받고 뭔가 은사에 조금 어렸을 때 경험을 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하고 난 뒤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뜻을 좀 온전하게 좀 분별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저에게 정말 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분별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나에게 그러한 기미도 보여주시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제자 훈련을 시작을 하고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고, 이야,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다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제 스스로도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제 스스로도 볼 때, 와, 내가 언제 이렇게 자랐지? 야, 말씀 안에서 내가 이렇게 성장했네? 막 이런 마음을 느낄 만큼 와, 저도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안에 성령께서 깊이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것들을 자연스럽게 분별하게 되더라고요. 뭐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을 아는 만큼 분별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 말씀을 아는 만큼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보여요. 말씀의 분별로 인해서 저 옆에 있는 사람의 연약함이 보여요.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거 안 되는데, 저거 아닌데. 그리스도파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니까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 아닌데, 야, 아니야, 그리스도파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이것도 또 다른 파를 만드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왜 그들이 이런 분파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까?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모든 지혜를 자신의 기준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좋은 것으로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볼 때 저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또 다른 나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모르게 나의 지혜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 안에 분파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들이 속속속속 드러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나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설명해 주면서 분명히 이것을 어떻게 하면 너희들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지도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써서 편지로서 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오늘 이 1장과 2장 본문까지 의도적으로 그가 어떤 원어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한 가지 언어의 특별함을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완료 수동 분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행해졌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쭉 계속
지속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 거룩하여지고라는 이 단어가 완료수동이에요. 그럼 완료수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된 존재가 됐습니까? 거룩한 존재가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은 그때만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그 거룩한 존재로서 지금도 쭉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원어적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해졌는데 그 거룩함은 지금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어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게 또 완료분사예요. 이것도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죠. 그게 지금도 계속 유지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때만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내가 이제 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할 것이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도 그렇게 쓰여져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그때만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쭉 뭐하고 있다? 유지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더 쓰여요. 그게 언제냐? 오늘 본문 안에 2장 7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뭐 했던 것? 이 감추어졌던 것도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것이 지금도 쭉 감추어져서 너희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데,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뭔가 모르게 감춰졌던 그 비밀이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 가운데 드러나게 됐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그 생명을 얻는 그 사건이 그 앞에서만 잠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쭉 계속적으로 쭉 유지되어져 가서 너희들이 그냥 자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거룩한 자고, 이미 너는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자고, 오늘 제가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곳이었어요? 안 믿는 곳이었어요? 믿는 곳이었어요. 너희들은 이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지금도 거룩하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너희들 가운데 지금도 계속 유지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항상 암송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또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해볼까요? 우리는요 이미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고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근데 그 죽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죽음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왜? 내가 이미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된 모습은 죽었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그것들이 유지되어져 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은 자이지만 동시에 나는 이미 거룩한 자예요. 나는 이미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분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은 이미 우리한테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꼭 내가 산 것처럼 내 육체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미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근데 육체는요, 우리에게 혼란을 줍니다. 꼭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 혼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자꾸만 분열이 생깁니다. 그런데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구원은 그들에게 여전히 존재합니다. 고린도서 1장 아까 읽었던 말씀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이미 그들에게 구원은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체가 그들을 향해서 좀 헷갈리고 좀 이게 뭐지? 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아니 이미 너희는 죽었어. 너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너희는 이미 거룩한 자야. 그것에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야. 이미 너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그렇게 됐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보여줍니다. 수많은 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허락해 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겠구나. 이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요, 내가 사실은 그 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라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선포했어요. 우리는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라고요.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요, 거룩한 자가 됐어요. 이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됐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시는 그런 능력자가 됐다고요. 믿으십니까? 말씀이 그렇게 하면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왜?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위혼 위기에 있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혼 위기에 있었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들은 이야기만 하면 싸우고 무슨 말만 하면 결국은 끝을 향해 가고 서로에게 정신없는 상처를 주고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부부였어요. 그 남편이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 요청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은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게 이미 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너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응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에 갑니다. 또 집에 갔습니다. 여전히 분위기는 예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 싸움의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그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솔직히 얘기해봐. 나랑 이혼하고 싶은 생각 한 적 있지 않아? 맞습니다.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말을 그에게 내뱉게 됩니다. 맞아. 나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별로 따라가고 싶지 않아. 그 집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나아가면 놀랍게 분열이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한 고모 밑에서 키워졌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춘기가 되니까 이 고모도 항상 이 스트레스와 짜증 속에 계속적으로 그 아이에게 퍼붓기 시작했고 그 아이도 그 고모 밑에서 좋은 얘기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집안만 가면 맨날 싸우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하루는 수련회를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신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그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고모가 쏟아놓을 그 이야기를 들으려니 심장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고리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모가 막 쏴대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왜? 이렇게 얘기할 것을 뭔가 모르는 성령의 마음이 그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모 나 때문에 너무 많이 늙은 것 같아. 왜 이렇게 많이 늙었어? 그 예뻤던 얼굴은 다 어디 갔어? 이게 육체를 따라가는 자의 삶이 아니라 바로 이미 죽은 자,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육체의 능력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자로서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생각만 해도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자꾸만 생각만 해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막 내 안에 막 엄청 시끄럽고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이미 죽었다. 다시 한번. 나는 이미 죽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함께 2절 고백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내 평생에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내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다. 김 집사가 좀 들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또 나도 모르게 내 의를 드러내려는 그리스도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의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모르게 사람을 따르고 나를 드러내려는 나의 오름을 주량하려 살아갔던 내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 말씀은 우리의 본질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역사로 인하여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셨고 내 안에 거룩한 존재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다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하나님 육체를 따라 자꾸만 내 마음이 그 육체에 빼앗겨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놓쳐 나아갈 때가 내 안에 너무나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변에는 많은 사람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주변에는 많은 이웃들과 뭔가 모르는 선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말씀을 믿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미 죽었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내 속에 깊이 역사하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연약함이 하나님 자꾸만 내를 드러내게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육체가 먼저 반응하여 나도 모르게 욱하는 마음과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마음이 자꾸만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연약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분명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내 안에 개바파의 모습도 있고 하나님 바울파의 모습도 있고 아볼로파의 모습도 있고 무엇보다 그리스도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이 선포하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꿈꾸시는 그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삶을 오직 주의 뜻대로 진행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언젠가부터 예배 또한 내가 주인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존재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예배를 내가 평가하고 내가 그것 안에서 은혜를 누리려고 자꾸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또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이 모든 예배의 잣대를 기준하며 자꾸만 내가 그 예배의 주인이 되려는 연약한 모습이 내 안에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성경은 하나님이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는데도 자꾸만 내 육체가 말하는 그 육체에 현혹되어 그 본질이 아닌 것에 자꾸만 내가 반응하고 진짜 내 본질이 아닌 것에 자꾸만 내가 유혹되고 내 삶에 꼭 그런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 내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미 그 역사는 시작됐고 끊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그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들림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붙들림 받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붙들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그 능력을 붙들고 이 시간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영원히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길 믿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를 십자가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서 분열을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판단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성정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함께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분열을 조장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은 자로서 연합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죽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하며 온전하게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나누며 서로를 멈추고 나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사랑하는 그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진정한 귀한 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 능력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능력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평안을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언제나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여 성령이 주시는 정말 연합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직 주의 능력으로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모두가 그 꼴을 먹고 한 자녀로서 연합한 주의 참된 교회를 완성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더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다시 함께 고백해볼까요?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가치가 진리인 것처럼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고린도 교회와 같이 너무나 팽배해져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것에 마음을 뺏길까봐 우리 마음이 그러함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그곳에 계시고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여 그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해 나아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 속에서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상황에 누워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무언가 모르는 그 마음 가운데 감동 허락하셔 그 마음에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온전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오직 내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내가 이미 죽은 존재로서 이제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선포하는 그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영원히 주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마음의 아픔과 관계의 상처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는 하나님 가족이 있습니다. 또 그 가족을 돌보고 있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꾸준하게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한시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삶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빨리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쫓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간구하시는 능력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미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언젠간 모두가 다 함께 주님 앞에 가게 될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며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것에 너무나 연연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미 죽은 자로서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은 자로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진정한 생명의 삶, 생명의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 상황과 역군에 허락하여 있는 그들의 삶은 그러한 삶으로 가기까지는 어렵지만 주의 능력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충만함 주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능력이 가운데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각자 개인의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